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이다.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알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최초로 아담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신의 소중한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감격한 아담의 첫 고백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된 가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인데, 첫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따라합시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 결단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에게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따릅시다.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엄밀하게 봤을 때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가정이 뭐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전 어느 기록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불렀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인간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우상 장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석재 그 회사를 이렇게 차로 지나다 보면은 거기 보면 부처님 상을 막 만들어 놓고 탑을 만들어 놓고, 그죠? 또 뭐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거 사다가 갖다가 놓으면은 이게 부처님이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죠. 특히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장남이었기에 그의 아버지의 가업인 우상 장사를 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냐? 떠나라, 가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떠나라, 가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곳을 떠납니까?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남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데라의 가업을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막내 아우인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조카 롯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떠나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가라 인 겁니다. 가라. 그렇다면 어느 곳으로 가야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보여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대책이 없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기치 않는 때 불쑥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나와요. 누구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 짓궂은 데가 있으세요. 미리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감춰놓고는 우리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내 아우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까지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의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몇 세였다고요? 75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나이 제한을 둔다 안 둔다?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몇 세에 쓰임 받았어요? 80세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80세 이하는 다 아직 청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90이다 그러면 이제 10년밖에 아직 안 된 거예요. 별로 표정이 그냥 그러네. 요즘 적지 않은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뭐라 그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고 신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 이게 뭐예요?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말은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붙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아멘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그 모리아산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죠?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있지? 예, 하나님 있죠. 그 아들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하고 같았어요,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일찍 준 자녀도 아니고 100세가 되어서 어렵게 준 그 아들을 뭐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 어떡하죠? 우리 같으면은 귀 막아버리고, 아유, 내가 요즘 꿈자리가 안 좋아, 무시해버릴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뭐죠? 순종하겠다는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아브라함의 행동에 조금도 지체함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오죽하면요,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야.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른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덤불 속에 있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자, 무엇을 말하죠? 이미 하나님은 그 덤불 속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제서야 뭐가 보였던 거예요? 순양이 보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나에게 생명과 같은 아들 이삭과 같이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덤불 속에 수장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가지 축복을 약속하시죠. 첫째,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축복은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플로잉 해야 돼요.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의 복 받게 되길 바라요. 물권의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인권의 복 받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복을 첫째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두 번째 이웃을 향하여 쓸 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무엇이나 첫 번째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는 자, 복을 나누어 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한 사람이 말이죠, 애플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좀스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말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좀 크게 쓸 줄 아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지. 그러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축복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너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계속해서 누가 나와요? 인칭대명사 너가 나온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모건대학교를 가면은 저는 누구만 생각하느냐? 박인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천 명의 학생이 있어도. 왜? 제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실 때 누구를 바라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금이야 이게 스마트폰 쓰고 이럽니다만은 그 핸드폰 쓸 때 말이죠, 그 011, 016, 017, 019, 이 011이 잘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막 보잖아. 그러면서 이게 몇 개나 이게 표시가 되느냐 막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보디가드가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오전에 지난주에 등록하신 그 최장일 성도 가정을 이제 새가족 신방을 갔다 왔어요. 새가족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큰 따님이 대전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2주 전인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날 저를 만나고 이제 신방을 가셨어요, 다시. 그래서 저는 뭐 금방이라도 제가 좀 찾아뵙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직 뭐 마음문이 좀 열리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저 조우구 장로님하고 김근성 권사님이 이번 주일 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최장일 성도님을. 교회 등록하시고 또 아주 뭐 쇠가 당김에 저 빼렸다고 오늘 새가족 신방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따님 집사님한테 제가 오늘 이렇게 부모님 신방을 가서 안수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호흡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목양실을 온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또 먼 미래를 자꾸 바라보면서 백일몽 꾸지 않아요. 오늘 이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언제 행복해야 된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요 가운데도 복음성가가 있다니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늘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행복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가정은 두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첫째, 떠날 줄 알아야 되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어디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왜 떠나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잘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다. 이걸 뭐라 불러요? 본향이라 하는 거예요. 본향.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저녁에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은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잘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요. 다음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여줄 땅이죠. 물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는 본향입니다. 이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수험생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간의 과정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합니다. 왜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 중고등학생들이 6년이라는 과정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본향에 들어가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이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밤에도 편안한 잠자게 도와주시고 내일 새벽에 봬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뭐야, 새벽기도 안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함정 질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부족함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는 거예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녀와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늘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응?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시길 바라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한테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 입에 침 바르고 그래도 얘기해봐, 숨겨진 막 그 돈이 나올 거야. 우리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수고를 기억하고, 여보 얼마나 수고가 많아, 나 당신 때문에 산다. 그 말 하면 아내가 얼마나 신이 나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 나는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누가 전화하면은 거의 즉시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야. 마치 엄마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이 그런다. 이래서 항상 엄마 전화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과 행복은 멀리 있잖아요. 아멘. 이번에도 참 우리 조건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그 경북 예천 보세요. 그 전원주택 단지 그냥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말이야,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 인생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정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이요, 한 간수장이에게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의 나온 복음이라는 거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는데, 빌립보 감옥에 있었는데 지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가 생각할 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떡하죠? 칼을 빼가지고, 그 당시는 죄수가 도망하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어차피 죽을 것 스스로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목숨을 해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가 뭐라 그래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졌고, 바울이 그 간수장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릅다. 주여,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을 나누어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복 받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형제 자매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행복한 가정, 축복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행복하고 내일부터 감사하고 내일부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